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야신경 14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가 불생불멸이고, 두 번째가 불구부정이고, 세 번째가 부정불감이다. 물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불생불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불구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깨끗하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욕을 좀 안 하면 더럽다 그러죠. 또 목욕하고 세수하면 깨끗하다. 이렇게 깨끗하고 더러운 위생적인 문제에 깨끗하고 더러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엄격하게는 이 구정인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포함하는 더 근본적인 건 여기서는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정의 의미가 성스럽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개념인 이 구는 뭐예요? 성스럽지 못하다는 개념이에요. 더럽다, 이런 위생적인 문제도 들어가지만은 더 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하다. 우리 여기 쓰는 말 중에 부정탄다 이런 말 아세요? 아이고, 그것 하면 부정타 할 때 그 부정의 의미입니다. 이 네팔에 가면 꾸마리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꾸마리 템플. 거기에는 어린애가 한 7살쯤 전후되는 여자아이 중에 선발을 해요. 여신으로 선발을 합니다. 꾸마리란 말은 소녀란 뜻이에요. 그 여신으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녀는 갑자기 가장 성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템플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빌 때 그 꾸마리 템플 앞에 마당에 가면 보시함이 있습니다. 거기 돈을 딱 얹고 자기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신이니까 조그마한 창문으로 얼굴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걸 보면 부처님을 칭견한 것처럼 신을 칭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왕도 1년에 한 차례 가서 이렇게 성수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초경이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신의 지위에서 폐해집니다. 그럼 폐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자가 됩니다. 부정한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접촉이 있으면 뭐예요? 재수 없어지는 부정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고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이 소위 거리의 여인으로 전락하고 그 지역에서 못 살아서 저 인도나 어디 이런 팔려갔어. 근데 만약에 자기 신분이 과거에 그런 존재라는 걸 알면 정말 맞아 죽습니다. 재수 없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어떤 걸 경계로 해서 어때요? 성스러워지고 부정해지잖아요. 근데 이 성스러움과 부정함,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인식상의 오르다. 무지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성스럽다 하는데 사실은 성스러울 건 아무것도 없다. 부정하다 하는데 사실은 부정하다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 굉장한 소식이에요. 만약에 성스럽다 할 것도 없고 부정하다 할 것도 없다면 정을 초하는 날 여자가 제일 먼저 초선임으로 와도 막을 이유도 없고 소금을 뿌릴 이유도 없죠.
가게 초선임으로 와도 인삼밭에 초선임으로 들어와도 배에 출항할 때 여자가 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풍속이 생긴 거는 여자는 부정하다는 생각에 근거해서 생긴 거예요. 근데 붓다는 부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은 성스럽다 한데 붓다는 성스럽다 할 것이 없다 얘기예요. 그러면 저 불가촉 천민들, 언터치블들, 저 천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부정한, 근데 그들은 아무도 부정하다 할 것이 없다. 그 소녀가 초경이 있기 전에 성스럽다 하지만 성스럽다 할 것도 없고 초경이 있은 이후에 부정하다 하지만 부정할 것도 없다 이게. 바위가 하나 크게 있는데 바위로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것을 사람 모양으로 조각을 하면, 즉 불상으로 조각을 하면 성스러워진다. 그러나 깨달음의 눈에서는 성스럽다 할 것도 없고, 거기에 십자가로 그려놓는다 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고, 여기 나무가 2개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막 그 오줌이라도 넣었다 하면 부정한 나무 토막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로 딱 새끼줄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스러워져. 그러면 언제 성스러워지느냐? 이 성스럽다는 생각, 성스럽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뭐 해야 된다? 성스러워지는 거고, 부정하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부정해지는 거지. 존재 자체에는 성스러움도 부정함도 없다. 옛날에는 남자가 처녀의 손만 잡아도 어때요? 나는 이미 버린 몸이 되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애 둘 낳고 살다가도 어때요? 헤어져 와서 또 딴 사람하고 결혼을 하죠. 옛날에는 이것은 더러운 여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성스러울래야 성스러울 수도 없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다. 이 몸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리를 안다면 어릴 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많은 분들이 이 몸이 더러워졌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사실은 괴로움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는데, 제법이 공한 이치를 탁 깨닫는 순간 어때요? 이 몸은 더러워질래야 더러워질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일순간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 깨달음은 고통 속에 사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불가촉 천민들이 나는 태생이 하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되는데,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 눈을 뜨고 보니 어때요? 천하다 할 것이 본래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천민도 출가를 허용했고 여성도 출가를 허용했잖아요. 당시 어림도 없는 얘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달마 선종의 3대 조사, 위대한 스승이신 성찬도 요사가 원래 문둥병 환자였는데, 옛날에 이 문둥병 환자는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도 괴로운데 사람을 피해서 숨어서 살았다. 근데 그가 이조해가 대사를 찾아가서 내 죄를, 이 무거운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스승께서 그 무거운 죄를 이리 내놔라. 그 무거운 죄를 이리 내놔라. 이게 밖으로 향한 눈을 안으로 돌이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제법이 공한 것을 꿰뚫어 봤다. 이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란 것이 본래 없음을, 그것이 인식상의 오르임을 꿰뚫어 봤다. 이것이 다
공의 도리예요. 제법이 공하다 하는 이 생각, 이건 망념에 불과한 거예요. 제법은 공한 거야 라는 이 기억, 생각은 망념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제법이 공한 이치를 체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망념으로 지어서 공을 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탈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도리를 안다면 이거야말로 뭐다? 만년부적이지. 그죠? 신년이 되면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원래는 대장군이 어디 있었다 이러면 그 방향은 부정 타는 방향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산은 가면 안 되고 이런. 원래는 뭔 하면 안 되고 삼재가 들었다 해서 원래는 이장을 하면 안 된다. 원래는 뭘 하면 안 돼. 이게 다 정부정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들의 이 어리석은 세계, 중생의 세계에서는 정부정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깨달으면 정부정이란 것은 하나의 전도몽상에 불과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하가 다 트여 있어. 이 천하가 성스럽지 않는 것이 없어. 그 말은 성스럽다 할 것도 없고 부정하다 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를 성스럽다 하더라도 거기에 숭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성스럽다고 숭배할 것이 없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어떤 존재를 보고 부정탄다고 도외시하고 외면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부정하다 할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게 된다. 옛날에는 아기를 갖게 되면 조상집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것도 다 뭐 탄다고 합니까? 부정 탄다 이런 얘기라고. 사실은 아기를 가진 산모가 사람이 죽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마음에서 슬픔이 일어나죠. 마음에서 슬픔이 일어나면 아기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있는 음식을 무슨 부정한 게 있는 건 아니다. 떡집에서 똑같이 떡을 만들어서 전화 받고 배달을 해주는데 절에 배달해주면 뭐가 되고 성스러운 떡이 되고 조상집에 배달해주면 부정탄 떡이 되느냐. 이건 다 우리들의 인식상의 오해에서 빚어진 거다. 이 정과 부정이 없는 도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걸림, 속박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느냐. 또 이제 하나는 이 정과 부정은 단순히 신성하고 부정하며 말하는 것만 뜻하는 거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뭘 뜻한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인식상에서 생겨난 거지 본래 존재 옳고 그름이 없다. 맞고 틀림 이런 거 다 마찬가지. 귀하고 천하, 신분이 양반은 귀하고 상놈은 천하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이것은 존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현실에서 그것이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마치 꿈속에 있는 사람은 강도가 분명히 있고 도망을 가야 돼요. 두려움이 생겨요. 아무리 깨있는 사람이 야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사람 귀엔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거는 잠꼬대하는 사람에게 말해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아. 말은 알아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알아들어. 소리가 안 들려. 그 일상세계에서는 얘기하면 소리는 들리겠지. 그러나 그것이 그냥 새소리, 바람소리 같은 소리지 어떤 이해를 동반하는 소리가 될 수가 없어. 저 사람 좀 미친 소리 한다.
정신 나간 소리 한다. 현실에 안 맞는 소리, 비현실적인 소리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고 체계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자기 업식에 딱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 그것으로 감옥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색안경을 만들어서 세상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자유의 길이 있다고 해도 가지 못한다. 옛날 이런 것은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있었어. 그래서 그분은 누가 없고 다닌다 이 말이지. 길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업고 다니는 사람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이 나무가지를 좀 잡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손을 더듬어서 나무가지를 딱 잡도록 했단 말이야. 그걸 발을 딱 뻗쳤어. 조금만 매달려 있어. 내가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손 놓으면 큰일 난다. 밑에 천길랑 떨어지다. 조심해야 돼. 그러고 가버리고는 안 오는 거예요. 팔이 빠질라 그러는데도 사람이 안 와. 그러니까 살려달라, 살려달라 우승하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길 가는 사람이 보다가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땅하고 발이 한자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살려달라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그 손만 놓으면 돼.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손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천길랑 떠대 죽으란 얘기냐. 이렇게 아우성을 친다. 여러분들이 뭔가 집착을 해가 아우성을 칠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착만 놔버리면 돼. 그럼 이게 천길낭떠에 떨어지는 줄 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스님은 저런 소리 한다. 응?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응?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봉사가 손만 놔버리면 다시는 매달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안락, 대지의 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것 같다. 그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걸 놔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설령 순간순간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더라도 내가 한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꿈에서 깨어나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이 색안경을 벗지 못한 사람은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헛소리 한다. 이렇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눈을 떠본 자, 깨어나 본 자, 안경을 벗어본 자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설령 다시 안경을 끼거나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괴로움에 잠시 지쳤다가 하고 눈 뜨는 쪽으로 가게 된다. 잠에서 깨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도 눈을 떠봐야 된다. 선에서는 초견성을 해야 된다. 성문사학과에서는 수다원과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수행이라고 하지 그 밑에 것은 수행이라고 이름하면 안 된다. 이 이치, 이 법의 이치는 일단 자각을 해야 돼요. 이걸 도에서는 견도라 그래요. 견도를 증득해야 돼. 3도, 견도, 5도, 무학도 할 때는 견도를 증득해야 돼. 이치는 꿰뚫어야 돼. 그것이 다 실천은 안 되더라도. 선에서 초견성은 해야 돼. 소승으로 말하면
수다한가는 들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도라 그래. 그 다음부터는 닦아나가야 돼. 이치를 꿰뚫어 알았지만은 현실 속에서 이 지난 생에 이 다생검내로 쌓은 습기 때문에 자꾸 순간순간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이런 수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한 이치 자체를 꿰뚫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은 수행하고 이름할 수가 없습니다. 헤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는 아무리 열심히 가도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자는 첫째, 정법을 만나야 된다. 법의 이치를 꿰뚫어야 된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해 깨치기도 하고 3일 만에, 석 달 만에, 3년 안에는 적어도 꿰뚫어야 돼. 3년이 넘었는데도 이치도 아직 못 꿰뚫었다. 그러면 이건 장판대를 묻히는 거예요. 불교라는 이름의 형식에 젖어서 도무지 꿈에서 못 깨는 거예요. 꿈속에서 불법을 만난 것 같아요. 꿈 얘기하고 있어. 꿈에서 깨는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데서 우리가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깨쳤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저녁에 깜깜해서 목마를 때는 더듬어서 바가지 하나 잡고 물을 떠 마셨더니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더니 아침에 그 바가지를 보니까 해골이었어. 그랬을 때 토했다. 그러면 토했다는 거는 더럽다는 게 깨끗하다는 거. 더럽다는 얘기지. 그러니 같은 바가지고 같은 물인데 어제 저녁에는 깨끗했는데 오늘은 더럽다 할 때는 더럽고 깨끗함이 바가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에 있다. 그럼 이런 이론은, 이런 설명은, 이런 이치는 원효가 이미 경전을 보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암경에 일체가 다 유심소조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해골을 보는 순간 안 것은 온데간데 없고 더럽다는 생각이 탁 사로잡히니까 토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탁 토하면서 깨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토했다는 거는 경계에 걸렸다는 거예요. 경계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경계에 걸렸다. 어리석다는 거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미혹하다 이거예요. 근데 미혹한에 빠졌을 때 바로 뭘 알았다? 자신이 미혹한 줄을 알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을 꾸민 줄 모르고 미혹한 걸 미혹한 줄 모르고 어리석음을 어리석은 줄 모른다 이거야. 꿈속을 현실로 알고 있다 이거야. 오류를 진실로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움켜쥐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미혹을 알았다. 오류를 오류를 아는 거예요. 딱 토하면서 아! 하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린 거예요. 아, 깨끗하고 더러움이 마음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니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니 만법이 사라지네. 이렇게 노래했다 이 말이에요. 즉 일체가 다 유심조다. 그러니 이 진리가 중국이나 인도라고 하는 어디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다 결국 마음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 이곳저곳 이 산 저 산, 이 사람 저 사람, 이 책 저 책 밖을 찾아 헤맬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이란 것은 신랄한 말도 되지만 고향이란 것은 마음의 당처로 돌아왔다. 더럽고 깨끗함이 일어나는 그
본 곳에 돌아왔다. 거기로부터 문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토하다가 깨치듯이 화를 내다가 깨친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화를 벌컥 내다가 똑같은 말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웃을 일이 왜 오늘은 화를 내게 되는가? 이것이다. 마음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구나. 이렇게 탁 깨달으면 해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치를 하나하나 경험 속에서 체득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밥을 한 끼 굶느냐,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에 집착하면 물론 밥도 끊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굶으면 뭐가 해결이 될까, 절을 많이 하면 해결이 될까, 무슨 음식을 가려서 안 먹으면 해결이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법은 단순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법의 이치를 알아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구부정은 성스럽고 부정함이 이것이 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 마음에서 지은 바지, 장소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의 성스러움과 부정함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여성도 천민도 다 평등하게 브라만이라고 신성하게 보지 않았다. 다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신 거. 모든 인간 다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 자체에 성스러움과 부정함이 없다. 여기서 나아가서 옳고 그름도 없고 귀하고 천음도 없다. 이렇다면 일체 시일체처에 여러분들은 그런 정부정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으로 인해서 귀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심을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 분별심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을 알아야 돼. 내가 일으키는 줄을 금방 알아차려야 돼. 그런 도리에서 본다면 사실은 자식이 없으면 낳을 수 있으면 낳아서 키워도 되지만 입양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닥친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사고일 뿐이다.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은 맞지 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뭐예요? 부증불감이다. 그대로 해석하면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것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넓어진다, 좁아진다. 이런 거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저, 장단, 이런 거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들 재산도 늘어나고 줄어듭니까? 안 떨어집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죠? 근데 왜 늘어나고 줄어듦이 없다 그럴까? 자,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저 방으로 2명이 나왔어요. 그럼 이 방 안만 기준하면 2명이 줄었죠? 근데 이 건물 전체로 보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부엌에 음식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음식을 꺼내가 사람들한테 다 먹여가서 텅텅 비웠어. 그럼 비행기 무게가 줄어야 되잖아. 같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먹고 배가 불렀는데 다 화장실에 가서 오줌 더 넣고 똥도 넣으면 비행기가 가벼워져야 되잖아. 그래도 같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좁은 안목으로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보면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는다 하지만 는 것도 아니고 준다 하지만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 자, 한 가정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엄마, 아빠 또는 부부가 있고 거기에 아들, 딸이 있다. 이 말이에요. 4명이 막 집에서 어떤 오락 게임을 했어요. 내기를 했대. 돈 내기를 했어. 그래서 남편이 따기도 하고 아내가 따기도 하고 큰애가 따기도 하고 적은애가 따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다. 그래 끝날 때 애들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딴 애는 좋아하고 이런 애는 괴로워해요.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다투어요. 울고 웃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애들이 다투면 뭐라 그래요? 다투지 말라고 하지요. 왜? 다 그 돈이 아니냐. 왜 그걸 갖고 다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본다. 이게. 집안 전체로 볼 때는 돈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닌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건 늘어났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줄어들었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그걸 갖고 왜 그렇게 난리를 피우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자기 것밖에 모르니까 그것이 아무리 형 동생이라도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각자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면 부부간에도 네 거 내 걸 가지고 재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가끔 보면 법원에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웃과 얘기를 할 때는 어때요? 부모 거도 내 거고 남편 거도 내 거고 자식 거도 내 거죠. 그죠? 그 안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고 아이들은 별개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형제간에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 대해 애국자란 건 뭐예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은 네 거 내 거를 안 가리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도 안 나누는 거예요. 자본과 노동자 이래도 안 나눕니다. 한 나라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어때요? 자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재산도 내고 자기 목숨도 버리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넘어서 있다. 근데 우리는 내 나라 내 나라만 따지니까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한다면 우리는 한국 불교인들은 부처님께 우리가 이겨야 해다고 일본 사람은 절에 가서 일본 사람 이게 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런 걸 이기고 지는 게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부처님이 한국 불자들 기도를 듣고 일본 사람 죽이고 일본 사람 기도를 듣고 한국 사람 죽이고 부처님이 이게 하실 일이에요? 아니겠지. 이거는 불법이 그럴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 울타리, 이 아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해탈을 하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지금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이 전체 인류를 본다 이거야. 이렇게 전체 인류를 본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음식이 남아 돌아서 쓰레기 치운다고 꼴찌인데 저 북한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애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했던 조상이 내려다볼 때 야, 그거 버리지 말고 좀 주지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 들겠지. 부처님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전 나쁜 놈이다 이래가 싸우니까 저는 굶어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민족이다 아니다 이런 걸 넘어서는 얘기. 그러니까 전 인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도의 불가촉처럼 아프리카에 병들어 죽거나 음식이 없어서 죽거나 아이들이 학교도 못 다니거나 하면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다 하나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야, 그건 너무 욕심내가 혼자 먹고 버리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저기 좀 나눠줘라.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부모가 장난감을 동생 안 주고 형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야야, 네 혼자 다 가지 말고 동생 하나 줘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처의 마음이란 건 어떤 딴 마음이 아니고 진실을 진실대로 보는 마음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중요하냐는 걸 아셔야 돼요.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장애, 이런 한계를 극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연히 우리가 부르는 자비심이라는 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남을 도와야지 이래가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 문제가 생기고. 그럼 이렇게 될 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 중심만 생각해서 다른 생명을 해치게 되면 결국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해악으로 돌아온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부부지간에 나만 생각하고 아내나 남편을 구박하면 결국은 자기 불행으로 다가오고 한 나라에 살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고 나라가 망하든지 신경 안 쓰면 나라가 망하면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는 데서 가족 전체로, 가족만을 생각하는 데서 이웃도 함께, 이웃만 생각하는 데서 지역 공동체, 우리 지역 전체를, 우리 지역만 생각하는 데서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나라 전체를, 남한만 생각하는 데서 북한까지 포함해서 민족 전체를,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데서 이웃나라까지 생각해서 인류 전체를, 사람만 생각하는 데서, 인류만을 생각하는 데서 무생명을 함께 생각하는 만중생을 생각하는 이런 생명 공동체 의식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살아있는 것만, 살아있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은 거고 사실은 이 생명이란 것은 다 물질이 유전인지에서 결합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물질이 오염되면 이 생명도 오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 그러니까 생명 중심으로만 이 살아꿈 틀 때는 이것만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 근데 이것만 중심으로 보는 게 중생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서 물과 바람과 태양과 공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삶으로 생명으로 봐라. 더 나아간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어요 없어요? 소립자나 이런 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있다라는 생각, 있다 없다 하는 이 생각까지 넘어서야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한한 존재들은 다 뭐예요? 생멸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목숨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있고 없음을 넘어서는 존재의 본질의 세계까지 우리 인식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주적인
인식, 우주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만큼 큰 존재가 된다. 내 자신이. 여기는 이미 나니 너니 하는 것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일체를 나눔의 세계가 넘어가 버린 세계. 그래서 이것만 특별히 떼서 이건 나다라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게 없다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만으로 나를 삼을 게 없다. 이 전체가 나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인식의 폭 이게 넘어가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불생 불멸인 줄을 부증 불감인 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부증 불감인 줄을 알게 되면 우리들의 이 자잘고레한 시비분별에서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법이 공한도리를 알게 되면 즉 꿈에서 깨어나게 되면 어리석은 세계에서는 생하느니 멸하느니 하지만은 생한다 멸한다 할 것도 없고 어리석은 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성스럽니 부정하니 하지만은 성스럽고 부정하다 할 것도 없고 옳다 그러다 할 것도 없고 이 말. 또 내 거니 네 거니 늘어났니 줄어들느니 난리를 피우는데 사실은 존재의 참모습에는 그렇지가 않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견오원 개공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도일체고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좁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해서 이치를 알고 그것을 자기 경험 속에서 조금씩 해나가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뀝니다. 남편이 뭐라 하거나 아내가 뭐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른이 그러니 따지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뭐. 이거 하나만 연습해가지고도 현실에서 한번 해봐요. 그냥 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죠 뭐.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럴 때마다 늘 마음속에서 그렇게 안 되죠. 그럼 막 집안이 망해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꽉 나만 옳다는 걸 움켜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것을 내려놓는 그런 공부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참으로 우리가 불법 만나서 붓다의 가피를 입었다.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라고 하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